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하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또한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죠. 1장부터 3장까지 사도행전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에 이제 사도들에게 더 이상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은혜가 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지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장처럼 그 은혜를 방해하는, 그 은혜를 막고자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로 5절까지 1절로 4절까지 말씀은 앞에 3장과 같은 날짜의 사건입니다. 앞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성령으로 치유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그 두 사람을 잡아 가두게 되죠. 그리고 5절 이하의 말씀이 다음 날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신문당한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베드로와 요한도 또한 예수님을 신문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동일하게 신문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마치 예수님께 네가 무슨 권세로 일을 하느냐처럼 또한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죠?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명하시기에 내가 한다라고 하시죠. 또한 예수님도 자기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베드로도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을 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동일하게 성령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이며, 또한 10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우리가 행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누구입니까? 앞서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한 자였습니다. 또한 도망자였습니다. 비겁자였습니다. 가장 그 12제자 중에 선임 제자였지만 또한 가장 자신만만했지만 이처럼 인간의 어떤 자신만만함은 철저히 패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통해서 그는 담대한 자가 되었고 복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11절 말씀에서 시편 118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즉 집의 가장 중심돌이 되었다고 말을 하죠.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죽인 자, 즉 너희를 통해 죽음의 가운데 거한 자가 오히려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었고 사람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는 자가 되었다라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보기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도 청소년부 시절에 그때 성가대였습니다. 성가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런 찬송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라는 찬양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즉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네만 구원이 있다고 하냐? 왜 교회만 편협하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래서 절은, 불교는 성탄절날 예수의 찬생을 축하하기도 하고, 또 카톨릭 성당은 또 석탄일에 또 이렇게 축하의 음악을 올리기도 하죠. 저는 그걸 보면서 왜 저들이 타 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결론은 그것입니다. 자기들의 구원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그들이 말하는 나름대로의 구원이나 어떤 내세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다른 종교의 길을 열고 그렇게 포옹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반대로 정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면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더 확신하고 신뢰하면서 그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정말 우리의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의 이름만이 바로 우리가 꼭 붙들고 또한 이것을 증거하는 우리의 또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지혜로운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다른 종교를 비난하고 어떤 뭐라고 하고 때론 다른 종교를 어떻게 힘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에게 지혜롭게 복음을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한때는 또 때론 어떤 사람들이 막 절에 가서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절에 있는 불상을 부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런 어떤 과격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또 우리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정결하게 또한 지혜로운 복음에 대한 진리에 대한 증거의 삶을 사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보여준 것처럼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은 베드로의 일부분에 역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베드로의 전부에 역사하여서 오늘 일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이 베드로를 다스리고 베드로를 인도함으로써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장소, 그 사람들과 동일한 상황이지만 또한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증거하면서 오히려 담대하게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인도한 다스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교회 섬김과 봉사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봉사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일하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우리의 사역과 봉사와 섬김이 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또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우리의 사역이 되는 우리의 섬김이 되는 것이 또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도하심으로써 우리가